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입 한번 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교회로 발걸음 한번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어렵사리 입을 떼셨는데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만 덥석 손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우리 하나님 이름 두신 곳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9절부터 16절까지 반복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가? 혹시 9절부터 16절을 쭉 보다가 복이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이 되는구나. 아니요, 복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5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너희. 이 너희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짧은 본문에 너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다가 몸이 상해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이들 너희, 인생 골짜기를 지나다가 떡 문제, 물질 문제, 사람 문제 때문에 눈물 닦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 남편의 건강, 아내의 건강, 자녀의 건강 때문에 온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린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견디어내다가 주의 날이 되어 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있는 우리를 보시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외에는 살 소망도 안 보이고 하나님 외에는 답도 없는 작고 작은 인생을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늘 입에 주여를 달고 사시는 분이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주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여. 버스 타러 버스 정거장에 달려갔다가 버스 놓치고 나면은 주여.
아니 식사 준비하다가 밥을 새카맣게 태워도 주여 주여, 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아 와도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 주여 주여. 이 집사님은 늘 주여를 입에 달고 사시는 여집사님으로 아예 소문난 분이십니다. 한날은 이 여집사님이 얼굴이 벌겋도록 되어가지고 뛰어가지고 사모님에게 달려오신 겁니다. 사모님 내가 정말 놀랄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늘 주여 주여 하시는 분이니까 사모님이 말 안 들어봐도 다 안다는 식으로, 왜 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를 또 하나 뭐 발견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님 한번 들어보시라고.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모님, 우리 주님도 나 없이는 못 사세요. 우리 주님도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지구와 인간을 박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인생의 짐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손도 발도 등도 그 무거운 인생 짐 때문에 찢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마치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형편이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아니 내가 죄를 저질러도, 심지어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악한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 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로다. 이전에 복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잘하면 복 주겠다, 생각해 보시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요, 너희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저는 오늘 15절과 야고보서 말씀을 보다가 이 복은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복은 옆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내
하나님 한 분으로 오는구나. 온갖 좋은 것들, 온갖 귀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 온갖 하늘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16절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 복된 인생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소원합니다. 이 한 날 살고 이 한 주 살 때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너희가 누군가? 첫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그런데 너희 앞에 너희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무나 너희가 아니라, 호흡 있는 인생들이 다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자가 너희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또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3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이십니까? 금이 보배가 아니라, 은이 보배가 아니라, 아니 다이아가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러주시는데, 얘들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네 평생의 보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 말도 가려서 하고 할 일도 가려서 하고, 아니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각도 가려서 하고 계획도 가려서 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리 큰 복이 됩니까? 시편 31편입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31편 19절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가 오늘 본문 31편 19절에 보면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일러주십니다.
이 시편 31편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 조금 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지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더니, 오늘 본문 13절에는 지금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입니다. 복을 주시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때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시에만이 아니라 꿈에도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현재의 복과 미래의 큰 복이 있는 것을 일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를 당부하시는데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를 당부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처한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기 다 다른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10절이요. 아론의 집이요,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11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같은 말씀을 한 번, 두 번 하시면 별도인데 하나님이 세 번씩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최상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최상급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말을 두 번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고 좋은 교회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쓰면 최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두 번만 말씀하셔도 최상급인데,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문제 만나면 잊어버리고 사건 만나면 잃어버리고, 아니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만나면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면 쉽게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아예 최상급 가운데 최상급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3번씩 강조하면서 최상급 가운데 최상급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문제 만나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날 도와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우리 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직분자들을 바라보며 복중에 있는 태아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도 복 있는 태아로 불려지고,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라도 동광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복 있는 아이들이라고 불려지고, 장년들이고 노년이라 할지라도 동광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천하만민이 보고 부러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정말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귀인들, 빽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한 날, 이 한 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복되다, 복되다 그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의지하는 자와 그 다음에 똑같은 동의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를 의지하는 자나 주를 찾는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찾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묻다, 구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떡 없고 물 없는 광야에,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을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사막에서 동굴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만 그랬나요? 우리 주님 역시 공생의 33년 동안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시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미명이 되면 제자들을 내어 버려두고 홀로 사막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평생은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신 복 있는 인생이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남편 먼저 보내고 어린 두 자녀만 남았는데, 아니 빚 때문에 이 두 자녀가 다른 이들의 종으로 팔려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안 보이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외칩니다. 나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그 여인과 두 아이들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작정을 했습니다. 내 남은 목회 여정,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목회를 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는 목회를 하리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양떼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목회를 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려지죠. 그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님이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였고 전 세계 100명의 그 리더 가운데 한 분으로 뽑히신 분이십니다. 9.11 테러가 있을 때 제가 그때 미국 그 오렌지 카운티 주에 머물러 있었는데, 미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막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9.11 테러 때 아시는 것처럼 그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몰고 와가지고 빌딩 들이받았는데, 하필이면 이희돈 장로님이 근무하는 빌딩에 근무하는 층수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영락 없이 그 시간에 죽었을 운명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늘 그 시간에 근무하고 회의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비서한테 전화를 했더니 비서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큰일 났다고, 전화 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 끊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비행기가 치고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희돈 장로님이 청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말하였답니다. 어머니, 프랑스 파리로 유학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꿈이 있는 것이 좋다. 가거라. 근데 가라고는 말씀하시고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시더랍니다. 아니, 등록금이 있어야 유학을 가지요. 한두 푼도 아닌데. 근데 떠나는 날까지 등록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떠나는 날이 되는데 부르시더니 하얀 봉투를 하나 주시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싶어가지고 봉투를 집어놓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비행기가 뜨고 나거든 아들아 봐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어넣고는 장로님의 고백이 어머니 헤어지는 슬픔보다도 액수가 궁금하더랍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놓으셨을까, 얼마나 놓으셨을까. 비행기가 출발하고 하늘에 뜨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봉투를 열어서 보는데, 아니, 하얀 종이 한 장만 있더랍니다. 어머님이 그 송금한 은행 계좌 번호를 적으셨구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한 문장이 이렇게 딱 적혀 있더랍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끝.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이 봉투에서 수표가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이희돈 장로님이 청년 때요 그 비행기를 쓸고 다녔답니다. 구석구석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그 봉투에 든 글씨를 읽었는데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끝. 일불 하나도 없이, 정말 일불 한 장 없이 프랑스 파리에 와가지고 어렵게 공부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 해서인가 기도만 하면 미국 가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들 놀라가지고 만류하면서 너는 이거는 안 된다 그러더랍니다. 왜 안 되냐 물어보더랍니다. 첫 번째, 너 돈 있냐? 아니. 너 통장 있니? 아니. 세 번째 또 물어보더랍니다. 너 보증인 있니?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비자 한번 냈다가 거절당하면 10년 동안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신청해가지고 거절되면 안 되니까 절대로 비자 신청하러 가지 말라고. 눈만 뜨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넌 안 된다고 하고, 눈만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눈만 감고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날은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내가 미국에 가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적었답니다. 남들은 대사관에 비자를 받으러 가려면 서류를 잔뜩 쌓아가는데 이 이희돈 장로님은 종이 한 장, 내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야 되는 10가지 이유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 종이 한 장만 들고 영사를 만났더니 영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도무지 이 청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눈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영사가 이런 질문을 했겠죠. 질문 내용입니다. 미국이 정말 너를 필요로 하냐? 그 질문을 이렇게 받고 이희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나도 마음 바뀌면 안 갈 수 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영사가 가만히 보고 웃다가 도장을 쾅 찍어주고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영사가 돌아서는데 장로님이 외쳤답니다. 잠깐! 돌아서던 영사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비행기표도 주셔야지요. 비행기표 내놓으라고 영사한테, 미국 영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사가 놀라가지고 아니 비행기표도 표살 돈도 없느냐고. 영사가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알아보더니 비행기 표까지 마련해가지고 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강하여지고 용맹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아니 온 나라가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한날, 이 한 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작고 연약하고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로다.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이 한 주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간증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이 약속을 부여잡는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